나는 당신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3일의 어둠, 그러나 당신이 오래된 예언이나 유튜브의 꿈에서 들어본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마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에서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세부사항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갈망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다음 몇 분이 당신이 마지막 폭풍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김혜림입니다. 33살이고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 삶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은 집 근처의 일과 교회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 이름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의 가을 저녁,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하늘이 이상하게 흐렸어요. 저는 차에 오르고 KBS 라디오를 켰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롯데마트에 들릴 생각이었죠. 흠이 든 거울을 보니 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해리맘, 조심해.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지우고 계속 운전했어요. 나는 용두산 공원 근처 익숙한 길을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다. 나는 와이퍼를 켤 새도 없이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꽉 잡았다. 가로등에 불빛이 흐려지고 라디오에서 잡음이 일어났다. 그러더니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고통이 목에서 가슴으로 올라왔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만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다. 눈을 뜨자 나는 운전대 뒤에 멈춰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차량의 불빛이 깜빡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트럭이 일그러져 보였으며 구급차의 경적 소리와 먼 곳에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났는가? 환각인가? 나는 내가 마치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혼란스럽고 소리쳐 보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 가까운 경찰관에게 손을 뻗고 싶었지만 내 손은 연기처럼 그를 통과할 뿐이었다.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섬 위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요. 위쪽에서 터널이 열리며 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흘러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 마치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목자처럼 그분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다. 내가 숨기고 있던 실수들까지도. 그러나 그분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부르셨다. 해림, 너의 지상에서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다. 너는 이것을 가져가야 한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미지가 아닌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숨막히는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음울한 날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잠겨있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애정이 넘치지만 엄숙한 눈빛으로 그분이 말씀하셨다. 해리마, 이제 내가 너에게 3일의 어둠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 것을 보여주겠다. 무해해 보이지만 어둠의 문을 여는 것이다. 내 주변의 공간이 변하여 나를 어둡고 무거운 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인천의 작은 방을 보았다. 천장 구석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한 여성,
최지원 씨가 무릎을 꿇고 떨며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다. 하느님, 왜 침묵하고 계신가요?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정말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고 하늘을 흔들려고 반복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만 또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위로를 주지 않고 오히려 공간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연기처럼 보이지만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둘러싸고 두려움과 원망에 이끌립니다. 미세한 신음소리 때문에 저는 몸서리를 칩니다. 주님이 속삭이십니다. 해리마, 이것은 두려움과 믿음 부족,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서 비롯된 기도야. 그것은 내게 다가오지 않지만 영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어.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천사처럼 빛나지만 가짜 눈을 가진 존재. 그 존재는 최 씨에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자신을 믿기만 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달콤하지만 차가운 말. 최 씨는 마치 매료된 듯했고 그림자는 더욱 그녀를 조여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한 남자, 박민수 씨가 대구의 소박한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침착하게 말했다. 주님,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얇은 빛이 그를 감싸고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되었다. 어둠은 멈추어 그에게 닿을 수 없었다. 나는 울음이 터졌다. 나는 이해했다. 기도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3일간의 암흑 속에서 두려움에 이끌리면 우리는 무심코 적을 초대하게 된다네. 전에 드네 시드네 덤네 시. 주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그러나 확고한 시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리마, 그 날들의 기도는 공식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말이어야 하고 나를 초대해야 한다. 나의 이름은 겸손과 신뢰로 불릴 때 권능의 근원이 된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아멘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들어주세요.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첫 번째 환상에서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저는 그분의 인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주위의 공간이 변했고 저는 대구의 익숙한 주택가 한가운데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자주 들르는 지역교회 근처의 거리처럼요. 무거운 어두운 공기, 강원도의 이른 아침 안개도, 해질녘도 아닌 모든 것을 감싸는 모호하고 짙은 어둠, 망치 소리,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못 박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진다. 나는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황급히 부르는 소리도 듣는다. 온 동네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집들이 봉쇄되는 중이다. 창문은 나무판과 테이프로, 심지어 이불로도 막혀 있다. 어떤 사람은 체인을 감아 현관문을 꽉 잠그고 마치 외부 세계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듯하다. 한 남자가 손을 떨며 문틈에 시멘트를 바르다가 중얼거린다. 꼭 막아야 해.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해.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한국에서의 끔찍한 홍수 이후의 날들처럼 주위를 둘러보니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힘을 다 쏟았지만 헛되었다. 검은 연기가 비단처럼 가늘게 새어 들어갔다. 집안의 공기는 답답하고 묵직해졌다. 그러다 비명소리가 울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절망적인 구걸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의 한 집이 문을 열었는데 바람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열렸다. 한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은 혼란스러우며 손을 휘저으며 무엇인가를 쫓아내려는 듯 나왔다. 저는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계셨고 그분의 빛은 어둠이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리마, 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영적 어둠에 맞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날들이 되면 그들은 못 받고 문을 막고
벽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어둠을 막을 수는 없다. 오직 나만이 진정한 문이며 안전한 피난처이다. 나는 그 장면을 되새길 때 소름이 끼친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 힘에 의존할 때 스스로 어둠이 침투할 길을 열어준다. 두려움은 적과의 다리이다. 다른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소박하고 평화로운 광주 외곽에 있는 작은 집. 문은 살짝 열려 있으며 나무 판자나 쇠사슬이 없습니다. 내부에는 5명의 가족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온누리 교회에서 자주 듣던 찬송가 주님은 나의 반석을 조용히 노래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눈은 감고 있으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직 신뢰만이 느껴집니다. 나는 아침 이슬처럼 얇은 광채가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깥의 어둠이 그 빛에 닿는 것은 마치 불에 닿는 것처럼 침범할 수 없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눈 속에 노력이 아닌 믿음 속의 휴식을 보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주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리마, 너는 보니 그들은 사람의 제메아의 소마의 그니 그들은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 그들은 내가 반석, 곧 성루인 것을 알고 있어. 아예 문을 닫는 대신 그들은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줘. 나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년 동안 나도 저 밖의 사람들처럼 걱정과 계획으로 삶을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의 평범한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당신이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도 걱정하며 식량을 비축하고 어려운 날을 대비해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혼자의 힘만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올바른 결정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당신의 가족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아니었다. 예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을 때 풍경이 다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음산한 물질적 공간에 있지 않고 혼란스럽고 찬란하지만 잊을 수 없는 세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앞에는 수많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TV 화면이 반짝거리고 있다. 매 초마다 카카오톡, 유튜브, 라벨에서 수백 개의 게시물, 메시지, 짧은 영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상한 징후들에 대해 미친 듯이 공유하고 있다. 포항에서의 지진, 종말의 꿈, 기도그룹의 예언, 서울에서의 악마 출현에 대한 소문. 영상 속 사람들은 긴장한 얼굴로 당황한 눈빛으로 외친다. 조심해. 나는 밤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 촛불을 켜, 문을 닫아. 열지 마. 한 사람이 여의도 교회의 기도그룹에서 온 경고를 언급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피가 흐를 것. 나는 몸서리쳤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퍼지는 방식 때문에 각 말, 각 상태 메시지, 각 동영상은 마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그들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검은 실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그 실들은 음산한 그물을 엮어 공간을 덮고 있다. 나는 사람 모양의 검은 그림자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그 네트워크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심코 내뱉는 말들로 힘을 얻는 듯 묘하게 웃고 있었다. 공기는 숨막힐 듯하고 마치 그 말들로부터 독이 퍼지는 것 같았다. 주님, 무슨 일이죠? 제가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작지만 건이 이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해리마, 너는 많은 내 자녀들이 간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 악에 대한 모든 말은 경고의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 네가 빛보다 어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때 너는 우연히 그것을 찬양하고 적과 협력하게 된다. 나는 목이 메인다. 카카오톡에서 헤이션 영상을 공유하던 순간, 라벨의 격정스러운 상태를 올리던 순간, 혹은 종말의 징후에 대한 뉴스를 전달하던 순간을 기억한다.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보고 듣는 것들 중에는 비밀로 간직하고 나에게 조용히 기도하며 가져와야 할 것들이 있다. 모든 두려움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두려움을 퍼뜨리면 너는 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의 작은 방, 지역교회에서 몇몇 신자들만 있었다. 전화기 없고 소셜미디어도 없고 오로지 성경만 있었다. 그들은 읽고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은 나의 빛을 불렀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부드러운 빛이 퍼졌다. 어떤 검은 실도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어떤 존재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 오직 빛만 있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느냐? 그들은 어둠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을 키우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그게 충분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치유받았다. 3일 동안의 어둠 속에서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 말이 천국이나 지옥으로의 문을 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읽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하는 말, 나누는 말은 빛을 위해서인가? 어둠을 위해서인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빛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심코 어둠을 퍼뜨릴 수 있다. 나는 한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세상이 곧 맞이할 어두운 날들 속에서 덮이고 보호받고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내 마음속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막과 같고 그것을 쥐고 있으면 어둠이 물러날 것 같은 거짓된 안도감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본 다음 환상이 그 착각을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천둥소리나 강력한 경고로 오지 않았다. 하니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나를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안으로 인도하셨다. 복도의 양쪽에는 닫힌 문들이 있었고 내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나는 어두운 한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은 희미한 촛불빛으로 간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소리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50이 넘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이고 왜 그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크게 떠져 혼란스럽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합니다. 땀은 마치 악몽을 지나친 듯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급히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며 목소리를 떨려 크게 읽습니다. 마치 마음속의 두려움을 덮으려는 듯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반복하지만 기도는 없고 진정한 탐색도 없습니다. 그가 읽는 각 문장은 마치 주문처럼 들리며 살아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 어둠의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았고 포효하지 않았으며 단지 어둠 속에서 그의 당황함에 끌려가듯 소곤소곤 웃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성경 구절이 울려 퍼졌지만 왜곡되고 허망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말들 속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마음이 조여왔다. 내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두 번째 문이 열렸다. 나는 대구의 낡은 교회의 지하실처럼 보이는 작은 방에서 모여있는 신자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논쟁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소리쳤다. 도메마워 티초네겐. 성경은 너를 타락한 자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꾸짖는다. 성경 구절들이 칼날처럼 떠올랐다. 겸손함도 회개의 눈물도 없었다. 오직 자만, 펀덩, 승리에 대한 열망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여 서로를 상처 입혔고 결국 그 영적인 칼날은 다시 그들 자신을 찔러서 고통과 원망으로 인해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게 만들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방 안의 산소가 모두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숙이고 가쁜 숨으로 중얼거렸다. 주님, 왜 당신의 말씀이 서로를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주 예수님은 거기 바로 제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말을 하시지 않지만 그 눈빛은 깊고
끝없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 슬픔은 그분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 때문이고 인간의 손에서 칼날로 변해버린 빛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각 단어는 제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해리마, 성경은 불이다. 만약 네가 그것의 경외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너는 따뜻해지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것의 의심과 자존심 또는 부적처럼 다가가면 너는 태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개의 날이 있는 칼이라. 치유할 수 있지만 또한 스스로 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다. 그 순간 나는 성경을 도구로 삼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것과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성경을 나의 의무처럼 읽었지.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주의 숨결처럼 나를 부르는 소리로 읽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진정한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씀의 저자인 분과 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아직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꾸짖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저를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성경을 손으로만 잡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싶습니다. 모든 경외와 사랑으로요. 주님이 내 손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새로운 경치가 펼쳐졌다. 광주에 있는 작은 방에서 백발의 할머니 박영자가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성경을 보물처럼 들어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속삭였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주시옵소서. 그녀는 책을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종이에서 나오는 빛이 방을 가득 채웠다. 어둠은 가까이 오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네가 나의 말씀에 나아가야 하는 방법이다. 저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그녀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고통은 주위의 어둠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사랑이 절망 속에 짓눌리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작은 방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족 재단 위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 최승아 씨가 무릎을 꿇고 가늘고 마른 모습으로 엉망인 머리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를 구해주세요.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당신은 그를 구해야 해요. 그가 잃어버리면 저는 견딜 수 없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성경은 눈물로 흥건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더 이상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절망의 간청이었다. 마치 한 어머니의 가슴을 찢는 듯한 외침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고 그분의 눈빛은 무겁습니다.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아들, 강민재, 서울의 차가운 방 안에 있습니다. 벽에는 낯선 상징들이 걸려있고 검은 촛불이 타오르며 연기와 함께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속삭임은 마치 악마의 부름처럼 들립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또 눈빛은 냉정하며 단순히 반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는 경멸하며 웃고 그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합니다. 전의 아이가 가득합니다. 주여, 왜이십니까? 나는 몸서리 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영혼에 닿는 듯했다. 해리마,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고 나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어떤 영혼에게도 빛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나는 자유의지를 주었고 누군가 나를 거부하면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저는 최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로부터 온 검은 줄기들이 마치 얇은 촉수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멈춰. 그가 당신을 끌어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리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위해 친척의 어둠이 그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며 강요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 친척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니? 나는 속삭였다. 주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기도하되 의지하지 마라.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들을 내게 맡기고 내려놓아라. 내가 그들을 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기회를 구하고 빛을 구하고 깨어나기를 구하되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지 마라. 나는 떨리며 저항하면서도 해방을 느꼈다. 주님은 내가 구세주 역할을 그만두기를 원하신다. 오직 그분만이 그 권한을 가지신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라. 때로는 내가 내게 짐을 주어 대신 기도하게 하지만 또한 때로는 네가 침묵하고 맡겨야 할 때가 있다.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들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조용히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님, 제가 민재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의 사랑은 제 고통보다 큽니다. 저미지야 전화의 종통이보다 큽니다. 검은 줄이 사라지며 방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운 빛이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삼켜지지 않았다. 다음 환상이 조용히 찾아오지만 모든 것보다 더 무서워요. 부산의 한적한 저녁, 어두운 날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달아나지 않고 희미한 불빛 아래 전화기와 태블릿 옆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한 젊은 여자, 이지은, 약 20살인 그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악력 목록을 크게 읽고 있습니다. 한노의 박진수 씨는 포럼에서 방어 상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유튜브 긴급 경고에서 주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장난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악령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작은 틈이 열리고 검은 기운이 나와 생생하게 퍼진다. 어둠의 상징이 보일 때마다 먼 곳에서 빨간 빛이 번쩍인다. 그들의 탐구는 보이지 않는 초대이다. 흐릿한 그림자가 아기로 가득 차서 그들을 끌어당기고 조용한 구석 속에 그들을 감싸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의 전편의 시 스톤디어 비숑 그분의 빛은 공간을 깨뜨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리마, 내 이름은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며 너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다른 모든 이름은 호기심이나 연구로 언급되더라도 어둠의 초대일 뿐이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예방이라는 이유로 탐구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나 방법에 주목하지 마라. 그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살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네가 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이름도 견딜 수 없다. 나는 검색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주에서 한 어머니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노래로 아이를 재우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시편 23편을 읽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틈도 없고 어둠도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날들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하라. 어둠의 이름 앞에서는 침묵하라. 나의 빛은 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모든 어둠을 쫓아낼 충분한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이 읽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찾고 있나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합니다. 만약 당신이 빛 가운데 살고 싶다면 이렇게 적으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은 나의 권능입니다.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빛 아래 서서 나는 그것이 단지 하나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내 심장은 두근거린다. 환상들은 화살처럼 영혼을 꿰뚫는다. 나는 검은색 날 동안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떨림과 함께 살았다. 그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의 균열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은 빛을 잃는 것보다 두렵지 않고 절망은 시든 믿음보다 두렵지 않다.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여전히 기메렘이지만 예전의 나와는 다르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권위 있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나를 더 잘 아는 아버지, 친구로서. 그분의 빛은 따뜻하고 강력했지만 압도적이지 않았다. 그분의 눈은 바다처럼 깊어 우주의 모든 슬픔과 사랑, 그리고 인내를 담고 있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해림, 그의 목소리는 제주바람처럼 부드럽다. 네가 보는 것은 단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누가 나를 믿겠어요. 부산이나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비웃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너는 그들이 믿게 할 필요 없어. 기꺼이 듣고 싶어 하나는 이들과만 나누면 돼. 진실한 간증으로 심어진 믿음의 씨앗은 사랑으로 뿌려져 자라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환상들, 광주에 있는 단순한 집,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을 피우는 기도들, 지역교회의 할머니가 성경을 안고 계신 모습, 마치 주님을 품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음식이나 손전등 또는 대피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매일 선택해야 하며 포기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는 어둠을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 공간은 밝게 빛났고 눈부심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다. 유임의 빛이었다니요. 수천, 수백만 명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마지막 한 조각의 빵을 나누고 낯선 이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빛은 어둠과 다툴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저 켜지기만 하면 된다.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인류를 감싸 안았다. 누구도 저해되지 않았고 어둠 속에 갇힌 자들조차 포함되었다. 그 두 팔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강제로 들어오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나는 울고 있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 그 사랑은 모든 언어를 초월해. 나는 그 빛 속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논쟁과 의심,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내 사명을 알고 있어. 나는 속삭여.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천국을 본 후에 주님께서 내 심장 위에 손을 얹으셨다. 해림아, 나는 너의 힘이다. 감정이나 기억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인해 너 안에 있다. 나 안에서 너는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질 것이다. 내 안에 빛이 퍼졌다. 전날 주님께서 나를 마주 보셨다.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빛이 부드럽게 소용돌이치며 해운대 바다의 바람처럼 나는 떨어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하늘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빛의 환상들이 반짝이며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마지막 순간 나는 뒤돌아보았다.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미소 지며 팔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서울 세버런스 병원의 흐릿한 빛 속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천국의 빛이 아니라 희미한 백색 튜브 조명이었다.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이유가 감정 때문인지 반사작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모니터의 기계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이어지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해림 엄마. 엄마 깨어났어요. 승아는 제 딸이에요. 얼굴이 붉어져서 기쁘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했어요. 남편 상호는 제 손을 꽉 잡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강한 언니는 지금 떨고 있었어요. 방아는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내 입술은 바짝 마르고 목은 따갑다. 나는 아직 살아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입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상호의 눈빛과 손의 힘이 이미 대답을 해주었다. 내 육체는 아프고 쑤시며 마치 자동차에 치인 듯하다. 숨을 쉴 때마다 바늘이 찌르듯이 아프다. 그러나 내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평안하고 전례 없는 날카로움을 느낀다. 나는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는 재탄생했다.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의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기적처럼 죽음의 경계를 넘었다. 고 말했다. 내 심장은 몇 분간 멈췄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포기해버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게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해할 시간을 필요로 해서입니다. 나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얀 노트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손이 아직 약하지만 내가 쓰는 글자 하나하나가 불타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깊은 세부사항들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흐려질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을 쓸 때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촉구 때문이었습니다. 해리마, 나누어라. 모두가 믿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네 말을 기다리고 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복종할게. 내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병원에서 몇 주 후에 부산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다. 해운대 도로에서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 카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 KBS에서의 덧없는 이야기들에 대한 논쟁.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예전처럼 보지 않았다. 내가 만나는 각 사람, 배달원, 간호사, 자갈치 시장의 생선장수, 용두산 공원에서 노는 아이, 모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른다. 저는 남편 상호와 딸 승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걱정해서 저를 듣고 있었고 제가 사고 후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상호는 말을 잃었고 서울에서 대학에 가면서 신앙을 잃었던 승아는 엉엉 울면서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재탄생은 단순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한 사명의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전의 혜림이 아닙니다. 온화한 아내이자 조용한 어머니, 저는 증인이며 증언하기 위해 다시 살아났고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삶이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이나 형식적인 교회 활동 또는 소셜미디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뉴스나 네이버의 예측 대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가족과 진정한 시간을 보내며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승에게 소소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호와 저는 부부로서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느리지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집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홍보는 하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이 영적인 준비를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손전 등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예수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산의 하늘을 보며 나는 속삭인다. 주님, 저는 여전히 나눕니다. 믿는 사람이 있든 비웃는 사람이 있든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검은 3일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징벌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자 그분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기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가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황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사랑과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 삼으세요.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둠을 바라보지 마세요. 빛을 바라보세요. 적을 알아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제가 한 말이 당신의 마음에 확증된다면 아래에 아멘 이라고 적어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처럼 저는 빛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저는 김혜림입니다. 신학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단지 한 번 넘어졌던 여성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깨끗이 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셔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당신을 이 이야기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감동하고 눈이 젖어 있다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깨어난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그 부름에 응답하세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혼란이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동안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부산 온누리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과 영원히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래에 아멘 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믿음의 상징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찾으세요.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기다렸던 것처럼 이것은 제가 김혜림으로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말이지만 여러분의 여정의 첫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읽고 책처럼 접어두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을 흔들고 깨우도록 하세요.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빛 속에서 걸어가도록 저는 모든 대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단지 암흑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의 영원한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는 그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이 그 연결고리입니다.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믿으세요.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